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 2억 5,500만 명 이상을 확진을 시켰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게 우리 모두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남과 출입이 주저되고 제한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두가 위축되었죠. 우리는 그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서 코로나19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내가 만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감사하십니까? 부모님의 은혜, 가족 사랑 감사해야죠. 내가 오늘 감사주일에 눈을 뜨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오늘을 넘겨 살지 못하는 전 세계 170만 명보다 복이 있는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당연히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도 감사, 신앙인에게 감사는 마땅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에, 평탄한 길에 조그만 웅덩이가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빛이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최고의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사는 것이 괴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없다고 얼굴을 찌푸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고상한 얼굴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매일 불기둥, 매일 구름기둥 가운데서 살아가는 기적들, 그 기적들을 매일매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현재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 같은 신선한 채소가 그 채소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오히려 지금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
불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비극을 잉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하는 날이 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마음이 묵은 땅처럼 딱딱해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를,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엄청난 큰 감사할 일이죠. 이런 엄청난 복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 때문에 못 먹는다고 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그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누구나 치유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합니다. 몸도 힘이 듭니다. 힘든 몸과 이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죠. 감사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치유하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감사하는 삶의 태도에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방 하나에 9명이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염소 한 마리를 방 안에 들여놓고 염소와 일주일간 함께 살라고 그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얼마나 의아해 하겠습니까? 못할 일이죠. 근데 랍비는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권면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가 지났습니다. 아, 선생님 찾아와서 랍비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염소라는 놈이 너무 더럽습니다. 라고 오늘 불평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그 염소를 쫓아내고 내보내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가 돌아와서 랍비에게 돌아와서 보는데 랍비가 그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빛나요.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삶이 너무 좋고 매 순간이 즐겁습니다. 염소 없이 우리 9명만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상황은 처음과 똑같습니다. 상황은 처음과 같지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복된 처지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감사를 자꾸 찾아야 합니다. 마귀는 반복해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비참하니 우리에게 불평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될 일들이죠. 그 결과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10명 모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예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그 당시 멸시를 받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던 사마리아 사람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가격리가 아닙니다. 강제 추방입니다.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나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며 전염병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나병에 걸렸다가 나온 이 10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견 지역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많은 환자를 치료한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레위기 13장의 규정대로 나병이 든 10명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면서 돌을 던져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몰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미하이 교수가 말하는 이 몰립은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하는 일에 푹 빠져서 몰입되면 이를 위해서는 어떤 고생도 감내할 수 있다고 그곳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입의 상태가 되면 그 목표 외에 다른 것들은 잠시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예수에게 몰입되어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를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몰입한 것입니다. 예수에게 몰입한 10명은 예수를 만나자 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소리를 높이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죠. 이렇게 예수를 만나 소리를 높였더니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몰입된 그 결과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보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이미 너희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 발병하거나 또 나병이 치유되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이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완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스피노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를 만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몰입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몰입할 때 응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몰입할 때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10명 중에 예수께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에 가는 길에 자기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 10명 나병의 환자들 가운데 9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나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나병에서 완쾌되었다는 공식적인 공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제사장을 만나 율법이 요청하는 그 과정을 마쳐야 다른 사람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달려가지 않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나병 고쳐주심을 감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9명, 오늘 이 9명의 유대인들과 같이 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인처럼 예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병보다 더 비참하고 나병보다 더 불행하고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은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냉담해지는 병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관심해지는 병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고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받고 많이 가져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불평, 원망, 섭섭함, 분노, 좌절, 절망을 선택할 수 있고 감사, 기쁨, 용기, 즐거움, 희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주어진 것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불평하는 길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면 내게 찾아오는 고통까지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을 앞에 두고 나머지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을 예수님이 찾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생각에는 모두가 돌아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10사람 모두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도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10번의 기도 응답에 10번 다 감사하십니까? 우리도 감사하지 아니한 이 9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뜻밖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뜻밖의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감사할 조건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감사를 잘하는 것을 보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자의 결과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고 예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육체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병만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 단 한 사람만이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 당시 멸시를 받고 비천하게 살았던 사람,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던 이 사마리아 이 사람만이 감사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10분의 9,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에게 감사하는 분은 10분의 1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그 감사가 너의 믿음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병든 몸이 치료함을 받고도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의 기적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신앙은 매일매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마다 예배가 있나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정하신 것이죠. 주일의 예배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속으로 큐티집을 지금 매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큐티집도 나왔습니다. 이 큐티집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 속의 큐티집 가운데는 일기가 있어서 우리는 감사일기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내용 3가지 이상을 적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묵상하고 감사일기를 쓰는 분들은 이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해 주셨는지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또 열심히 사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정말 놀랍게도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요셉은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요셉은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오늘 예배하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함으로 어두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고난도 감사로 이겨야 합니다.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예수님에게 몰입합시다. 예수님에게 몰입합시다. 예수님에게 몰입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또 육신도 강건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여 그 형통한 역사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감사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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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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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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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그 은혜를 깨달으면 당연하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름기둥 불기둥 만나 생수를 마시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렸어.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무너질 거예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면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또 한번 가만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가까웠다고 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가족의 관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게 회복되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잖아요. 오늘 감사치 못했던 내 인생을 회개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감사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엘림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없다고 물이 써서 못 마시겠다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언제나 무슨 일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들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글로리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현재 그 김선영 집사님의 딸이 있는데 이번에 큰 수술을 합니다. 암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셔서 수술을 잘하고 또 완쾌되어져서 남은 생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수술을 위해서 26일 날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늘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김경애 권사님도 23일 날 입원을 해서 24일 날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도 잘 마치고 나서 더 건강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김경애 권사님, 그리고 김은수를 위해서 잠깐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10명의 오늘 문제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수 주님 이번 수술에서 주님 꼭 동행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수술이 되어져 하나님의 수술 이후에 정말 아버지 주님의 이 암과 싸워 잘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김경영 권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이번 수술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어져 마음껏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평하고 원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시간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감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은수를 기억하시고 이번 수술 주님 꼭 동행하셔서 수술 이후에 암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경애 권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수술 동행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강건함으로 아버지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